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궁극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마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경외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문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 영혼을 구하며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병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물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날아가는 이 방명풀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나의 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1장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반항했고 처음에는 다시스로 도망쳤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척도 해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바라는 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그러자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폭발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고 어떻게든 가진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가기 싫었고 말씀도 전하기 싫었습니다. 내 자신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어떡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못마땅해 여기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는 뭐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빨리 나 데려가 달라고 항변합니다. 이 요나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저들을 심판했을 거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면, 니느웨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면 그냥 나를 죽이세요.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쟤네들 구원받는 거를 보느니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반응은 사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도 수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17권이 통째로 다 선지서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패역한 시대에,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먹혔습니까? 사실 대부분 다 안 먹혔습니다. 왜? 이미 세상은 악할 대로 악했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잘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알아먹질 않았어요.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 상황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던 거에 비해서 요나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들어먹지를 않았었는데, 요나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신용만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요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사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은 것도 안 돼요, 사실 요나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났지요. 이 정도 되면 요나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감사해도 될까 말까인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쟤네들 살려주실 거라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눈 뜨고 쟤네들 구원받는 거 못 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라. 이런 겁니다. 요나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런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5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재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도구를 하나 준비하세요.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도구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박넝쿨입니다. 선을 넘어서 한참 넘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웬만한 사람들은 뭐 이 정도 나오면 뭐예요? 요나 가만 안 둬야죠. 어디서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요나에게 분노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요나를 다시금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5절로 넘어가면 요나가 어떡합니까? 동쪽 편에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자는 심산이에요. 도대체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좀 앉아서 내 두 눈으로 좀 지켜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상당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늘이 드리워지고 시원하니까 요나가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가 그늘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떡합니까? 요나가 또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더워서 못 살겠다. 이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햇빛에 나 말라 타 죽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또 데려가 달라.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게 뭐냐면 이 박넝쿨 네가 수고해서 기른 것도 아니고 이 박넝쿨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룻밤에 이게 사라졌기로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가 하룻밤에 말라져 사라지는 것을 두고서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껴야만 하는 이유를 요나에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전혀 수고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 이 박넝쿨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성내고 안타까워하는데 왜 옳고 그름 분별 못하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을 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은 안 되고 니느웨 이 12만 명이 그냥 죽어가는 건 괜찮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성읍 앞에 동쪽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죠. 뭐냐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나 행동부터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심산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가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랬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요나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행동했다는 것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위기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보내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에서 고통받는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이 하루 만에 사라지자 또다시 옛 이전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니느웨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지자지만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당시 소위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다 죽어도 된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 지옥의 땔감이에요. 니들은 다 죽어도 싸. 어디 니들이 구원을 받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만 받으면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요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뭐예요?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한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뭐예요? 3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들어갔죠. 하지만 니느웨 들어가서도 진심으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그건 뭐예요? 마지못해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였어요. 요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항변합니다. 뜻대로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다른 여태 선지자들과 내용도 결론도 모두 다 많이 다릅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사실 기존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순종과 그리고 그들을 통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와 선교의 관점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요나는 일관되게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뭐예요? 요나서에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요나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요나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요나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흐트러지면 감당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은 사명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만은 멀리 떠나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면 금방이라도 좋아서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된다면 지금 나는 요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요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요나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요나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요나의 길을 벗어나서 당당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달 가까이 요나서를 읽어왔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